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여튼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결심하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들이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잘 믿기를 결심한 사람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제자들이요. 이 어려웠고 혼란한 시대에도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제자들의 참 마음,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정말 나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을 던지니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당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설명을 듣고 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고 오해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웬만한 먹거리들, 간식거리들은 집에서 다들 자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죠.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 중에 대표적인 간식 하나가 그 뭐 흔히 말하는 막걸리빵, 술빵 그거 아닙니까?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 하룻밤을 재우면 이게 푹건히 일어나는데 그 비밀은 뭐가 있냐면 밀가루 속에
효소를 넣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고 누룩이 없으면 막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풀은 밀가루 빵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자랐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뭘까? 소리도 없이 그 그릇 안에 있는 밀가루에게 온통 영향력을 줘서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그들의 영성이 마치 밀가루 그릇 속에 있는 그 그릇의 모든 밀가루를 부풀게 영향력을 미치는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다. 그러면 우리 시대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들과 똑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기로, 주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잘 분별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영향력에 그들의 그 교훈과 그들의 영성에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들의 영성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구성원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죠. 12제자. 12제자들, 너희들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12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의 구주로 깨닫고 고백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면,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 결국은 그들이 다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연출하고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참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대적만 하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서로 놀이를 하면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 울고 또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소리를 내면 울고 이렇게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피리를 소리를 들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는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구나 하고 주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트집을 잡고 주님의 대적자가 되었는데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회당에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그 고장난 팔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도 되냐 그 말이지. 아니 안식일에 왜 일을 해서 저 병든 사람을 고쳐내느냐. 그리고 투집을 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만약에 안식일에 웅덩이에 너희 집에 양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자. 아니 사람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자. 안식일이라고 해서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이나 사람이나 어떤 생명체가 죽어가는데 내버려두면 되냐?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들이 나가서 의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던지. 흉악한 마귀가 저 사람을 장악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듣지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꾸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눈이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온전하게 치료가 됐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 사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 사람을 고쳐낸 걸 보니까 저 예수는 분명히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마귀의 졸개누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막 몰아치니까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2장 31절 3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가 참 많은데 그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으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두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거다 그 말이지. 성령의 사역을 모욕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건 사함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설교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의 비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의 5편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셔서 마태복음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복음서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천국의 설교가 뭐냐면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요,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핵심이 되는 얘기인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이 주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 씨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바닥에 떨어진 건 떨어지자마자 싹도 트기 전에 새가 와서 먹고 날아가 버렸고, 돌밭에나 가시밭길에 떨어진 것은 그것이 씨가 땅에 흙에 묻혀서 싹이 튀우기는 튀웠지만 돌밭은 흙이 얇아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던 것은 싹이 나기는 났지만 가시 기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좋은 땅에 좋은 흙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하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아주 설명을 해 주셨죠. 씨앗은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이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의 밭이니라. 심령의 밭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의 심령의 밭은 길바닥과 같아서 도대체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그냥 물고 가서 그 씨앗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는 잠깐 듣기는 듣지만 이래저래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그 도중 낚아지는 것 같은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도 있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복음의 씨앗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느니라 하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주님의 역사심을 아무리 바라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의 밭은 길바닥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열매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쭉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청첩장을 돌렸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핑계대고 다 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그 혼인잔치의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 초청장을 받았지만 오지 않은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명하고 있는 이야기다고 이렇게 문맥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편견. 사람이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기가, 상대방의 진심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각각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에 우리 말로 말하면 하나는 극좌요, 하나는 극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보수, 극진보, 그런 그 말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도 지금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보수, 극진보 측에 있는 양쪽 세력들이 서로 각기각성해서 지금 충돌하고 대립하고 우리들의 사회를 참 불편하고 아프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가 좋은 거냐, 진보가 좋은 거냐, 이러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게 나쁜 것일까요? 보수나 진보나 사실은 다 좋고 필요한 겁니다. 보수는 뭐가 보수냐? 좋은 것을 지켜내자는 게 보수지요. 진보는 뭐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개혁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진보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지키자고 하는 게 나쁠 게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개혁해 나가자는데 나쁠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극자가 붙으면 곤란한 겁니다. 극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극보수, 극진보, 이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일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극보수, 극진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극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극자가 붙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자, 극자가 붙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문서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얽매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얽매습니다. 성경책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고 해석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읽고 해석하고. 그러나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만 여긴 나머지 이 성경을 문자적인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고수하게 되면은 극보수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단이고 교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고 지켜야 되겠지만은 문자적으로 빠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보다 중요한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떠냐? 극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극진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이성, 사람의 판단, 사람의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아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충분히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극자가 붙으면 곤란해요. 왜냐?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빗나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논리로, 내 합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극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극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내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초이성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데 초이성적인 영역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초이성적인 부분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게 이성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왔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뭐 천국에 간다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논리적이고 초이성적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진보적인 사상이고, 여기에서 나온 열매가, 대표적인 열매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사람의 이성, 논리를, 사람의 경험을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천사도 믿는다, 우리는 부활도 믿는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이 세상에 무슨 천사가 어디 있고 어디 마귀가 어디 있으며 어디에 부활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냐 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합니까? 그래서 극좌 극우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아주 너무나 너무 열광적이고 광신적인 신앙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 사람들의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이성적이고 함적인 것 그 이상에는 인정하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진보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주 바보 취급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바리새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극좌 극우에서 서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딱 단결이 되어서 합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둘이 손잡고 합작을 해서 성공해버렸어요. 기막힌 일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구체적인 교회가, 또 믿는 성도들이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과 손가락질과 질시와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흐름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이 불순한 세력으로, 이 불온전한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점점 조여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모함하고 했던 그런 현상과 지금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잘 섬기기로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해라. 왜?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도덕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내용을 갖추고 더 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사회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 지적을 받기는 받았지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그 사람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즉 마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어서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속상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났다고 하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랍비는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의 누룩에서 본 사람들이겠죠. 요즘에 라우나 씨가 테스형이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큰 이슈를 지금 몰고 있죠.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위대한 철학자죠. 스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그 계열에 예수님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지.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사람 진짜 완벽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하고 메시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태클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될 우리는 스승으로, 위대한 스승의 반열로 둬서는 안 되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시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오병이어 기적 이뤄내고 물리를 거두시고 이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났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필수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알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극좌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는 극우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고백한 베드로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높은 산을 왜 데리고 올라가셨냐? 그 옛날 고대인들의 생각에 높은 산은 하늘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산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명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죠.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예수님의 모양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환한 광채 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한편에는 모세가 나타나고 한편에서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하늘나라의 비밀의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겁니다.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꼭 듣도록 하여라.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의 이성, 사람의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다 그 말이죠. 신비한 일이죠. 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은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 자체가 신비한 것이고 신비를 제거한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신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 자체도 신비요.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이 모든 일들이 다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초이성적인 세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고백 자체가 초이성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을까? 16장에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위대한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꾸지람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늘의 비밀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고백을 들었으니까. 얘들아,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원수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사명이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왔다. 그러나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밀을, 십자가와 구원의 비밀을 드디어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냐? 펄쩍 뛰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 죽습니까? 영광 받아주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펄펄 뛰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까지 칭찬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지람하죠.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늘나라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그냥 이 정색을 하고 베드로를 꾸중하셨어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꾸중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성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의 심전도 아직까지는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가시던 불이 덮인 그런 밭과 같은 상태였다 그 말이죠. 왜? 아직 그가 예수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아직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곧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성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한쪽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눌려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180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감리교 운동이 그때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감리교의 후예가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리교에는 4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리교도라면 지켜야 될 것, 감리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이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될까? 첫째,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자. 둘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자. 셋째,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자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쪽을 말하는 거고, 이성을 무시하지 말자, 사두개인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반드시 체험하도록 해라. 영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사두개인들처럼 열심히 학문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정진해야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도대체 영적인 세계가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을 가지시고 사모함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구체적인 이 성도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고백했습니다. 영적 체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완성의 단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첫날 고백하면 뭐합니까? 첫날 경험하면 못합니까?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데,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영적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벌어진 사건, 18장의 사건인데, 18장에 들어오자마자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도대체 누가 클까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주인일까요? 하늘나라는 누가 주인일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별의별 세계를 다 경험했어도, 별의별 논리를, 이론들을 다 장착했어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나으니라. 그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면, 네 눈이 범죄했다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잘못됐다면 손을 자르고 나서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작은 자, 이 사회의 작은 자, 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인자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율법서에는 7번 용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20장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게 되었으니 너희는 스스로 낮아지도록 하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삶,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전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 인자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주님의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끝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우쭐대지 말고 항상 섬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최후 마지막으로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즉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하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설교를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휘중이 되었다면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의 소유자일까? 내 심령의 밭은 길가일까? 아니면 돌밭일까? 아니면 가시덤불일까? 아니면 옥토일까? 내가 주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이용만 당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일까? 아니면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까?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의미를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뭘까? 잘 믿기를 결심한 사람, 더 열심히 믿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 같은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로 온통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만 저들에게 편입되지 않고 저들에게 영합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미워하고 질수하고 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더 잘 지켜서 하늘 백성 되게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도 같은 심령의 밭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하지 않고 편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경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잘 섬기며 작은 자를 존중하는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 맺지 않고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영육간의 험악한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주변에 좌우로 편향된 사람들이 진치고 있으며 영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 사람들의 누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에 스며들고 또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바르게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논리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얻게 된 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하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밝은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위협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도전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후퇴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